열왕기하 21장 1절부터 9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를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아멘. 21장에서는 므낫세라는 인물이 등장하죠. 므낫세는 남유다의 14번째 왕입니다.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는 그래도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왕이었지만은 그러나 그가 말년에 자식을 잘못 키운 것이 이제 화근이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므낫세는 아버지의 그 좋은 점을 배우지를 못했고 결국은 이전에 그 어떤 왕들보다도 더 악한 왕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버지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지만은 그가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했을 때 그 생명을 15년 더 연장시켜 주셨다 그랬죠. 근데 그 15년 연장시켜 주신 과정에 태어난 아들이 므낫세예요. 그러니까 그 죽음을 앞두고는 그가 왕이 된 지 14년 되던 해에 하나님이 너는 이제 죽을 거다. 그때는 그가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후사를 이을 왕, 이제 다음 세자 왕이 될 아들이 없으니 얼마나 큰 위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기 오늘 보면은 므낫세 나이가 12살 때 왕이 됐다. 그럼 12살에 왕이 됐으면은 그가 아버지 히스기야가 15년 연장받았던 때 그러면 3년 차에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은 15년을 생명을 연장시켜 주면서 자식을 낳게 했으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또 히스기야가 41살에 얻은 아들이니까 늦둥이 아들이 또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그냥 망나니처럼 키운 것 같아요. 여기 이제 그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12살 어린 나이에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55년을 다스렸다. 남유다의 20명 왕 중에서 55년을 다스렸으면 가장 오랫동안 왕을 지낸 거예요. 그런 55년 동안에 했던 일이라는 것은 여기
21장 2절을 보면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랐다. 이 중요한 평가는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했더라,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물론 왕이니까 어떤 정치적인 공적을 또 업적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무리 그가 위대한 일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하면 그 인생은 헛된 거예요. 우리도요, 세상적으로는 출세하고 대단한 것 같은데 여기에 므낫세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 그럼 그 인생은 끝난 거예요. 비록 이 땅에서는 사람들로부터는 별로 주목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는 선하였더라, 그럼 인생을 잘 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슨 큰 일을 하는 것도 그 중요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마지막 평가는 사람들의 평가,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선을 행하였더라, 악을 행하였더라. 결론은 중간지대는 없어요. 양극단으로 딱 갈리는 겁니다. 그것이 결국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 이 므낫세 55년 그렇게 오랫동안 통치를 했다 하더라도 결론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악한 왕이었다는 것이죠. 그가 행한 가증한 일에 대해서 3절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렸던 산당들을 다시 세웠다. 이미 앞에서 18장에서 보면은 아버지 히스기야 왕은 그 25세 왕이 되면서 첫 번째 했던 것이 종교개혁을 단행한 거예요. 그 당시에 여러 지역에 산당들이 흩어져 있었는데, 그는 물론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도 지내지만 또 다른 신들을 제사하는 아주 혼합 종교를 형태가 이 산당 문화거든요. 그런데 그를 첫 번째 철폐했던 것, 그 다음에 노수로 만든 주상, 또 나무로 만든 목상, 심지어는 모세 시대의 그 놋뱀까지도 우상시했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다 부숴버린 거예요. 그랬던 것을 그 아들 므낫세는 그를 다 다시 세웠고, 또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랐다.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도 가장 악한 왕이 아합이잖아요. 그런데 남왕국 왕인 므낫세가 오히려 망한 나라,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망했어요. 근데 그 망했을 때에 아합의 그 길을 따랐더라. 물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볼 때는 아합과 그의 아들 여로보암 2세 때가 북왕국 이스라엘이 잘 살던 시대예요. 정치적으로는 대단한 업적을 취했기 때문에 아마 므낫세가 믿음이 없는 입장에서 보면은 정치적으로 대단한 일을 한 사람에 대해서 끌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게 패착인 것이죠. 결국 그의 이 가증한 일을 이스라엘 가장 악했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랐고, 또 바알을 위해서 제단을 쌓았으며 아세라 목상도 만들었고, 여기 하나 더 추가되는 건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겼다. 하늘의 1월 성신, 일이 뭐예요? 그는 태양이 일이죠. 월, 그건 달입니다. 태양신, 달신, 성신이라는 건 별들을 말하는 거예요. 별자리들. 그러면 해와 달과 별들을 다 숭배 대상으로 삼은 거죠. 뭐 지금은 천문학자들이 다 탐구의 대상이고 연구의 대상이지만 옛날에는 과학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그저 신비한 모든 것은 다 우상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 이 므낫세가 산당, 다시 아버지가 철폐했던 산당들을 다 다시 세우고, 그 당시에 그 주변의 나라들에게 아주 유행했던 우상들이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거기다가 1월 성신까지 온통 우상들을 다 끌어들여온 거예요. 그냥 우상 백화점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게 가증한 일인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거죠. 그러면은 그 왕으로서는, 최고 통치자가 그리하면 백성들은 다 영적으로는 다 죽는 거예요. 그 영향력이 제일 클 텐데, 결국은 아버지 때 이룬 그 큰 업적을 그 아들이 아주 무참히 뭉개버릴 뿐만 아니라 예전보다도 더 극성스럽게 우상을 섬기는 왕이 되어버린 거죠. 이 므낫세가, 아버지는 그래도 선한 왕이었다고 인정받았지만은 아들 므낫세는 남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기록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죠. 우리는 되게 보면은 부전자전이란 말 많이 하잖아요. 아버지와 자식 닮는 건데, 그런데 우리도 일상에서 보면은 아버지보다 자식이 훌륭한 사람도 있고, 또 훌륭한 아버지 밑에서 훌륭한 아들이 또 자라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아버지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아들이 더 빛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따금 반대로 아버지는 훌륭하신데 아들은 속된 말로 말하면 개차반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다 뭐 정형화시킬 수는 없다 하더라도 대체로 보면은 아버지와 아들은 닮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히스기야와 므낫세는 아버지와 아들이 전혀 안 닮은 거예요. 오히려 아버지는 빛나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했지만 아들은 이렇게 악한 왕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게 이제 우리에게는 관심 대상이 돼야 돼, 연구 대상이 돼야 돼. 왜 그랬을까? 왜 그랬겠어요? 문제는 추측컨대 히스기야가 생명을 연장받는 15년 동안에 낳은 그 아들을 너무 귀하게 키우다 보니까 제대로 교육을 시키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 지 멋대로 자라나가지고 정말 배워야 될 소중한 것을 가르쳐주지 않은 거예요. 이게 정말 교육은 굉장히 중요한데, 교육은 말로 해서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의 그것도 뒷모습을 보고 담는 거예요. 뒷모습은요, 자기만 볼 수 없는 것이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것, 그게 상징적으로 뒷모습이란 말이죠. 그게 사람들이 만나면 첫인상을 중요하게 여기지만은 그는 잠시, 그 다음부터 남는 거는 뒷모습만 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처음에 첫인상 좋은 것도 중요하지만 첫인상에 사기를 당하는 경우 많잖아요. 사기꾼들처럼 첫인상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서로 그냥 여자를 음란하게 만드는 그 아주 말쑥한 제비같이 생긴 사람이라든지, 요즘은 또 여자들 중에서 홀리는 꽃뱀 같은 존재들, 그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 첫인상은 최고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뒷모습이 아주 안 좋죠.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첫인상도 좋아야 되지만 뒷모습이 더 아름다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무도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은 자기만 모르고 모든 사람이 다 지켜보고 있는 뒷모습. 뒷모습이 아름다울 수 있는 비결은 하나밖에 없어요. 뒤를 보는 게 아니에요. 옆을 보는 게 아니에요. 위를 봐야 돼요.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 그럼 그 사람은 뒷모습이 아름답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를 향하여 주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꾸 옆을 바라보고 뒤를 바라보다 보니까 뭔가 체면을 지켜야 될 것 같고 꾸며야 될 것 같고 하는데, 그게 다 서로 속고 속이는 일입니다. 오직 위를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면 굳이 옆을 기웃거리지도 않아도 되고 뒤를 바라보지 않아도 돼요. 우리의 뒷모습이 아름다울 수 있는 비결은 하나밖에 없다고요. 오직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그 사람의 뒷모습은 아름답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은 건 다 속고 속이는 현상들입니다. 여기 지금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한 므낫세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이 악한 일들이 그 시대에 벌어지는가. 그래서 결국은 여기 이제 오늘 읽은 마지막 9절에 보면은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물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도 심하였다. 그 주변의 나라들 하나님이 멸하셨는데 이 므낫세 시대에는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들보다도 더 심하게 우상을 숭배하고 악을 행하였더란 말이에요. 오늘 제목 여기서 꾀물 받고 악을 행한 것이, 꾀물 받는 게 뭐예요? 속고 속이는 게 그걸 꾀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을 속여서도 안 되겠지만 속아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속이지도 말아야 되지만 속지도 않으려면은 우리는 늘 주님의 말씀 붙잡지 않으면요, 나도 어느 순간에 누군가를 속이는 악행을 저지를 뿐만 아니라 또 속기가 쉽습니다. 우리 안에 탐심이 얼마나 많습니까? 탐심이 작동하면은 유혹이 올 때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꾀물 받지 않으려면, 그래서 악을 행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오직 주님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므낫세라는 이름을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므낫세는 누굴까요? 창세기 41장 51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므낫세란 뜻이 뭐예요? 잊어버리게 하셨다. 한 단어로 줄이면 망각이라는 뜻이에요. 왜?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된 다음에 첫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어요. 그게 뭐냐면 지난 세월 13년 자기가 17살에 형들이 팔아가지고 애굽에 와서 종살이 옥살이를 겪은 다음에 마침내 총리가 됐어요. 그리고 얻은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억울했던 지난날 과거의 모든 것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래서 망각이 은혜인 거예요. 상처에 매이지 아니하고 상처를 잊어버리게 하시는 므낫세,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 히스기야도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줬어요. 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은 지난날에 안 좋은 것들을 잊어버리게 하신다는 뜻으로서의 망각은 은혜지만은,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을 잊어버리는 것은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잊어버리는 것이 다 은혜가 아니라 잊어버려야 할 것은 잊어버려야 되고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잊어버리지 말아야 은혜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기억하고 있고 잊어버려야 할 것은 기억하고 있고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쉽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려야 될 게 뭐예요? 과거의 상처라든지 아픔은 빨리 잊어버릴수록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잊지 못하고, 그런데 정말 잊어버리지는 말아야 되는 거,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므낫세, 이 요셉이 그 아들을 얻은 다음에 지난 세월의 모든 상처와 그런 모든 안 좋았던 것을 잊어버리게 하시는 건 은혜지만은, 여기서의 이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은 이건 안 좋은 거란 말이에요. 이름이 다 똑같이 평가되면 안 돼요. 잊어버려야 할 것은 잊어버리는 것이 은혜고,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잊어버리지 않아야 은혜인 거예요. 이 므낫세가 결론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림으로 인해서 결국 그 인생이 무너지는 것처럼, 그래서 결국은 이 시대가 어떻게 됐는가요? 예레미야 2장 13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우린 둘 중에 하나예요. 생수의 근원을 의지하든지 생수의 근원을 버리면, 버린다는 건 뭐야? 버린다는 건 두 가지 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것과 잃어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도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지 않으면 그때부터는요, 터진, 자기가 만드는 웅덩이를 자기가 만들어야 되지만은 결국 그거는 터진 웅덩이가 되고 마는 거예요. 터진 웅덩이가 뭐예요? 밑 빠진 독 된다는 거죠.
우리 인생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것인가, 자기가 웅덩이를 파가지고 결국은 그 터진 웅덩이가 되게 하는 것인가. 결국은 극단적으로는 두 갈림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길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이 히스기야와 므낫세 시대의 이 은혜가 연결이 되지 못하니까 결국 므낫세, 잊어버리는 망각으로 인하여 이 시대가 결국은 저주받은 시대로 결국 망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망하는 원인도 다르지 않아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결국은 우리는 터진 웅덩이 같은 비참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오늘 여기 주신 말씀을 잘 생각하십시오. 므낫세, 잊어버려야 될 것은 잊어버리는 것이 은혜고, 므낫세,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잊어버리지 않아야 은혜인 거예요. 모든 것이 똑같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